예, 사전 투표들 하셨어요? 천천히 하세요. 시간 맞춰서. 사전 투표. 제가 오늘 기도했는데 제 딴에는 제 몸과 마음을 일치해서 우리 불자님들, 우리 미타정사 인연으로 기도 올리신 분들 모두 바라시는 거 좀 이루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항상 제 기도가 이 법당 안에서 한 기도 가운데 가장 정성이 부족했으면 좋겠어요. 제 기도가 이 법당 안에서 한 기도 중에 다른 불자님들에 비해서 가장 집중이 잘 안 된 기도였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불자님들이 잘 집중하고 정성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저는 대체로 제가 경험한 거,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이 소참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혹여 눈 밝은 분이 보면은 저건 틀린 말이다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거는 아직은 뭐 지적이 들어온 건 없는데, 들어오면은 그거 역시 제가 탁마하는 기회니까, 또 제가 뭔가 말해놓은 게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수정해드리고 그럴 겁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속이 되게 불편했어요. 그래갖고 제 방 앞에는 어느 날부터인가 갤버스가 한 서너 박스씩 항상 있어야 됐어. 그래서 속이 쓰리면은 적당히 쓰리면 참는데, 야, 이게 좀 힘들 정도로 쓰릴 때가 있거든요. 잠을 들기 힘들 정도로. 그러면은 한 개 먹다가 한 개로 안 되면 이제 두 개 한꺼번에 먹고 그러다가 그러면서 살았죠. 그래도 그때는 내가 속이 좀 안 좋은가 보다, 내가 위가 안 좋은가 보다라고 생각했지 근심 걱정은 크게 없었어요. 이 몸뚱아리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암 진단 받고 나서 보니까 이전하고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 어저께 당신 암입니다라고 얘기 듣는 순간부터 갑자기 근심 걱정 안 하던 일이 근심 걱정이 된 거예요. 어저께하고 달라진 거 하나도 없는데 내 마음은 신경이 그쪽으로 자꾸 가고, 이게 잘 수술될래나, 이게 수술되고 나서 또 뭐 몇 년까지 아무 일 없어야지 뭐 죽지 않는다는데, 뭐 어떤 음식은 암에 안 좋고 어떤 음식은 좋다는데 저도 모르게 한번 찾아보기도 하죠. 그건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내가 제어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너무 신경 곤두세우고 살았지 않나. 내가 제어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너무 근심 걱정을 하면서 살지 않았나. 뱃속의 위는 내가 어떻게 조절할 수 없거든요. 뱃속의 위는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데 그것이 어떻게 될까봐 전전긍긍. 그래서 그거를 병이 낫는 데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저한테는 공부였어요. 병은 의사가 낫게 해주겠지. 뭐 의사가 못 낫게 해준다면 가야겠지. 이렇게 마음 먹었어요. 물론 수술하고 나서 당장 이런 마음 먹은 게 아니에요. 저도 시행착오를 겪었죠. 그러면서 이 몸이 더 살 인연이 되면 더 살 거고, 고만 살아라, 나의 업이 고만 살아라 하면 고만 살게 되겠죠. 거기에 개입하지 말자. 다만 내가 이 보이지도 않고 확인되지도 않고 통제되지도 않고 제어할 수도 없는 이것에 대한 불확실함,
불확실함에 대한 그 두려움, 걱정, 근심 이거를 내려놓자. 이게 내 공부구나.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그런 쪽에 마음을 많이 쓰고 있어요. 여기 불자님들도 살다 보면은 생각지도 않았던 일로 넘어질 때가 있죠. 생각지도 않았던 일로 힘든 시절을 보낼 때도 있죠. 힘든 시절과 자기 마음을 일체화하고 일치하면은 벗어나기 힘듭니다. 그 힘든 일 아니더라도 내가 할 일 있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그런데 그 힘든 일에 붙잡혀 있으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못 하게 되고 내가 해야 될 일도 안 하게 돼요. 그것만이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닌데 마음이 거기에 탁 붙들려 있으면은 아무것도 못 한다. 그래서 불자님들도 혹 지금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으면은 그건 그거고 나는 내가 현재 이 상황에서 해야 될 일, 할 수 있는 일, 하면 좋은 일 이런 걸 하고 하면 안 좋은 일 이런 걸 하면서 전전긍긍 막 불안 이런 마음으로 세월을 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 경험담이에요. 가만히 보면은 처음에는 그 말이 굉장히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살면 살수록 맞구나 하는 그런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게 무엇이냐 할 때 제가 존경하는 영불 총장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빚을 갚는 가정이다. 산다는 것은 내가 지어오는 빚을 그 정신적인 빚이든 물질적인 빚이든 갚는 것이다. 그걸 좀 고상한 말로 하면 뭐라 그러냐면 업보신이라 그래요. 갑오신이라고 그러고 아미타불만 갑오신이 아니라 우리도 갑오신이죠. 우리 몸은 갑오거든요. 태어날 때 건강한 오장육부가 건강하고 사지가 건강한 거 갑오입니다. 업보예요. 태어나는 순간에 오장육부가 건강하지 않고 사지가 문제가 생기면 그것도 업보예요. 자기 업이라. 업의 갑오예요. 업의 갑오. 누가 그거를 정해주지 않아요. 너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로 태어나라. 너는 태어날 때부터 건강하게 태어나라. 너는 태어날 때부터 총명하게 태어나라. 너는 태어날 때부터 마음에 문제가 있는 상태로 태어나라. 너는 태어날 때부터 부잣집에 태어나라. 너는 태어날 때부터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굶어 죽는 것도 너 인연이요. 근근히 젖안먹은 먹고 삐쩍 마른 상태로 하루하루 연명하는 것도 네 운명이다. 누가 이렇게 정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정해주는 존재도 없고 다 자기가 지은 거에 대한 적절한 가보를 받고 금생을 스타트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공평하지 않아요. 우리 세계는 공평하지 않은데 이게 평등해요. 공정해. 공평하지 않은데 공정해요. 나쁜 일을 했으면 감옥 가는 거, 좋은 일을 했으면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고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 거, 이 두 사람의 삶을 보면 공평하지는 않죠. 다르잖아요. 하지만 그게 공정하죠. 내가 한 행위 그대로 받는 거니까, 그들이 한 행위 그대로 받는 거니까 공정합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미워하지 말고 그래도 그 전생에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미타에 같이 계신 분들 자기 자신을 얼마나 폄하하고 비난하면서 사는지 모르겠지만은
대단한 복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응? 사바세기에 사람 몸 받는 게 너무나도 어렵고 그 가운데 부처님 가르침이 전해지고 있는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너무나도 어렵고 그 가운데 내가 또 불법의 한 자락이라도 붙잡고 있는 게 너무나도 복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부처님들이 믿으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전에 이제 업보에 봅니다. 우리는 업보로 살아간다 하는데 이건 전생의 업보로 태어나는 순간에 이제 이런저런 조건들이 갖추어지죠. 총명하냐, 부자냐, 뭐 잘생겼냐, 또는 뭐 신체 건강하냐, 마음이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뭐 기타 등등이 태어나는 순간 정해지잖아요. 태어나는 순간. 누구는 태어나는 순간 왕자야. 누구는 태어나는 순간 하인이 되고. 옛날 같으면은 전생의 영향, 전생에 내가 지은 업의 영향을 크게 받아. 그래서 내가 금생에 별다른 일을 하지 않으면은 이 업이 그냥 그렇게 그 일이 벌어지게 되도록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승용론에 가까운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그렇게 되게 돼 있구나. 이게 이렇게 되려고 그렇게 된 거구나. 근데 그렇지 않다. 업보신이라고 할 때 그 업은 과거의 업도 있지만은 오늘의 나는 어제의 업으로 또 오늘 존재하는 거 아닌가요? 전생까지 가지 않더라도 일주일 전의 업으로 현재 오늘 이 삶을 유지하는 그것도 맞죠. 그래서 전생의 업과 현생의 업으로 또는 전생의 업과 어제의 업, 그 다음에 지금 이 순간의 업이 나의 삶을 결정한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은 금생에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전생의 업이 결정한 대로 각오를 받고 그렇게 이번 생은 끝날 겁니다. 불자님들한테 이 업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어떤 마음가짐, 행동 이런 거를 오늘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업을 바꿔야지 좀 더 나은 삶이 되니까. 그거는 자비희사입니다. 그래서 희사까지는 못 가더라도 자비까지는 우리가 한번 기회도 있고 기회도 익숙하고 나도 많이 얘기하고 다른 사람도 많이 얘기하니까 자비희사 이 사무량심 가운데 자와 비를 일단 연습을 많이 하자.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사라져도 자비만 있으면은 이 세상은 살만합니다. 자비를 이 세상에 살아있는 생명체에 대해서 또는 산하대지에 대해서 자비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생명체를 괴롭히지 않아요. 다른 생명체를 망가뜨리려는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자비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망가뜨리고 파괴하고 부서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종교, 모든 가치의 핵심은 자비다. 그럼 자는 뭐냐? 자애죠, 자애. 비는 영민이야. 그래서 옛날 부처님께서도 당신 제자들을 칭찬하실 때 있잖아요. 당신 제자들이 당신보다 뛰어나서 칭찬하신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고 그것이 부처의 수준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은 중생의 모범이 되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거라면 부처님이 칭찬하시죠. 선제라 하면서. 부처님께서는 잘하는 사람을 보면은 일제 시기심을 내지 않고 칭찬해 주세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가문을 보고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참 훌륭하십니다. 어머니가 참 훌륭하십니다. 아드님이 참 훌륭하십니다.
아이고 부자라서 참 훌륭하십니다. 장관이라서 참 훌륭하십니다. 이게 아니야. 그 사람이 현재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고 참 훌륭하십니다라고 해서 칭찬해주고 그러면은 이렇게 칭찬하고 부처님이 입을 여실 때 요 한 방향으로 하시고 또 한 방향은 뭐냐 악업을 끊지 못하고 계속 악업을 짓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잖아요. 나쁜 말을 하고 험악한 말을 하고 이간질하고 때리고 훔치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 이런 사람들을 부처님은 혐오하느냐 미워하느냐 그렇지 않다. 그런 사람들을 연민히 여기요. 연민하게 저들이 저런 삶을 계속 살아가서는 안 될 텐데 저들이 저 삶을 멈추게 해야 될 텐데 만약에 우리가 연민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면은 그들이 삶의 변화를 만들어낼 조그마한 기회를 내가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길지 몰라요. 그런데 혐오심으로, 업신여김으로, 경멸로 이런 걸로 다가가면 그 사람이 나하고 무슨 인연이 있겠냐. 나쁜 인연만 맺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말과 행동이 자기 기준이 아니야. 하지만 중생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나보다 또는 내가 본받을 만한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은 칭찬하고 찬탄하고 박수치고 배우려고 하고 나보다 내가 배워서는 안 되는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은 혐오하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생기더라도 그거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연민히 여기는 거 이거 두 가지 우리가 실천하자고. 절에 오면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많죠. 그럼 밀쳐내려고만 하지 말고 저 사람이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저 사람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니까 저런 거 아닌가. 자꾸 밀쳐내고 거리 두려고 하고 부담된다 하고 밀쳐내려고 하는 거 그건 자기 업이 돼요. 그게 자기 업이 돼. 그게 마지막 자비, 희, 사할 때 사에 딱 걸리는 거야. 사에. 평등이거든요. 평등심, 평정심. 자비를 갖게 되면은 자비, 희 더불어 기뻐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고 시기심이 저절로 끊어져요. 자비만 있어도. 그리고 자비가 넓어지면은 평등한 자비가 되고 평등한 연민이 되어갖고 자비 이사가 다 이루어집니다. 제가 권유하는 방법은 자비 이사 가운데 자애간 하나로 비도 성취하고 희도 성취하고 사도 성취하는 그 방법이니까 자꾸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지겹다, 아이고 그만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러지 마시고 자애간 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내 마음속에 자와 비는 품고 살겠다. 내가 보시 못해도 내가 선행은 못해도 남들이 알아줄 만한 그럴싸한 선행은 못하고 살아도 내 마음속에 자와 비는 내가 버리지 않고 품고 살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내가 받은 업보의 이 가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내가 좀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지. 그래서 좀 더 나아가고 싶은 분은 명상도 하시고, 좀 더 나아가고 싶은 분은 경전도 독송하고, 절도 하시고, 걸어 다니시면서 부처님의 말씀을 사유하면서 걸으셔도 되고, 아미타불을 계속 염하면서 걸으셔도 되고, 관세음보살님을 염하면서 걸으셔도 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빛나고 살이 찌는 정신에 살이 찌는 그런 삶을 살면 좋지 않겠나.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내 뱃속에 있는, 이거는 비유입니다. 내 뱃속에 있는 위를 내가 통제할 수 없어. 제어할 수 없어. 통제하고 제어할 수 없는 현상이 벌어졌을 때 그 현상으로 인해서 전전긍긍하는 마음, 그거 좀 쉬셨으면 좋겠다. 응?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방관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전전긍긍한다고 전전긍긍해서 뱃속이 편안해지면 내가 하루 종일 전전긍긍하겠네. 응? 두려움에 빠져서 살면은 그것이 해결되면 내가 하루 종일 두려워하면서 살겠어요. 어떤 일이 생기셨을 때 근심하고 걱정하는 걸로 그 일이 해결된다면 하루 종일 근심하고 걱정하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하지만 근심하고 걱정을 하면 어떻게 된다? 내가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못하게 돼. 그것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닌데 마치 내 삶의 전부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처럼 살지 마시라.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다 버리고 다 포기하고 불교를 차라리 불교까지도 버릴지언정 자와 비는 우리가 품고 살자. 그게 나한테 가장 이로운 길이다. 예, 이것으로 오늘 신중기도 마치겠습니다. 주절주절 말이 많았다. 10분 안에 하려고 했는데.